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1절로 이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한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오늘도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시사 아버지의 맑은 호흡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지요. 세상에서 구하는 호흡이 아니고 아버지께 구하는 이 호흡이 우리에게는 진실되고 양식되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세상의 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 끝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끝과 아버지 끝을 구별 못하는 이 세상이지만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사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끝이 무엇이고 세상 끝이 무엇이고 아버지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분별된 바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분별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궁극이 되어서 아버지와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영광을 드러나는 축복이 만인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 심령 하나하나를 어여비 봐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이 혹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사 진리의 성령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들, 이 증거를 듣고 이 증거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깨우친 바 있다면은 아버지께서 놀라운 긍휼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구하니,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운데서, 험악한 가운데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그 의욕분 목소리가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들어서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날로 그 본질이 허려져서, 세상의 본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본질이라고 하는 허상적 실상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세상이 아니었는가 합니다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그 허상된 본질마저도 무너뜨려져서 소수의 헤게모니를 진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같은 동급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저들만 탁월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쥐고 이 세상을 향유하고자 하는 저들의 욕심이 팽만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놀라운 저희의 양식이 되고 저희의 소망이 되는 줄 저희가 고백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논자는, 어떤 목사는 이 11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듣고 본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아니할 수 없는지라 이 시간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조는 모세 율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제도가 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므로 율법은 폐한 건 맞다 하지만은 이 11조는 아브라함의 시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이상의 것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11조는 폐하지 않은 거다. 율법은 폐했을지언정 11조에 관한해서는 영속돼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으므로 11조를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고 강변하는 메시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안이하고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11조가 됐던, 모세로부터 시작받은 율법에서 11조가 됐던,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그것을 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세례자 요한 때까지라고 확정하고 획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뱀의 자식이다, 저는 그렇게 확정할 수가 있어요. 11조는 어디에 쓰이는가, 이 명분을 얘기하는데, 제사장에서 쓰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요즘은 목사나 신부나 교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의 생계를 담당하고, 두 번째, 교회 건물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교회 건물의 유지 보수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지으라고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우리의 몸인 줄 믿는 축복이야말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여러분은 반석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위에 믿음을 쌓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정할 때, 말장난 비슷하게 목회자의,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먹거리, 제사장들의 세상 사는 가치, 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11조를 낸다. 저들이 제사장들의 누리는 영화, 못지않는 영화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과연 저들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고 이름 있는 큰 교회 또는 작은 교회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육신의 양식이 제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저들이 할 수 있는가라고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찍어내듯이 생산되는 많은 목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비즈니스의 갈래로서의 목사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도들 간의 교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 목사의 생계비, 두 번째는 교회의 유지 관리비, 세 번째는 교인들의 친목과 교리를 위해서 써진다. 이렇게 또 더 확장하면 복음을 위해서 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것이 과연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큼의 가치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지워져야 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메시지는, 짐을 졌다는 것은 율법적 죄를 지고 율법적 짐을 졌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짐을 누가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께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께 준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해서 폐했다, 이 말씀이에요. 온전케 했다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완성해서, 그것을 넘어서, 오버윌해서 넘어서 완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시인하는 그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것은 저의 애비가, 저의 본적이 마귀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리오야단이에요. 리오야단. 그러니까 본분을 처소를 떠난 자. 아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가 오시기 전까지의 가치이고, 또한 율법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가치이므로 율법을 강요하는 자, 11조나 율법에 규정된 것을 강요해서 교인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 결단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면은 저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것이 왜 기적이냐? 이 문제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적 가치를 성육화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성육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육화한 그 자체를 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것이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을 내가 받는 거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입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요라고 시인하고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책하고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나눔,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또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주지를 첨언해서 드리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쉼, 평안을,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역사, 이것을 여러분에게 삶의 양식으로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40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맞서서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현실적 존재를 드러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이 내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일한 행위의 모든 것의 궁극의 목적이, 궁극성이 영생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참으로 자기와 그리스도를 맞서서 가진 것 없이 다 순수하게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라는 그 의미의 확정을 가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랬어요. 여기 영생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를 공히 포함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땅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고 하늘의 존재는 영성이라는 영원성, 육체를 덧입는다는 이 놀람, 인간으로서는, 땅의 존재로서는 죽지 않는 육체를 덧입는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에서는 땅에 있는 육적 존재, 육체적 존재의 가치, 다시 말해서 유형의 영원한 집을 가진다는 이 사실 또한 기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땅의 것들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할 일이 없다. 이 전제를 여러분 확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공리적 팩트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공리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공리는 바뀔 수 없는 주춧돌과 같은 석가래와 같은 기둥이죠. 아주 튼실한 기둥입니다. 아주 확정된, 이건 바뀔 수 없는 도구마예요, 도구마. 뭐가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랬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사람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 붙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그 아들 이삭을 아무 말 없이 번제물로 가지고 가는 이 사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산 중턱에, 산 7부 8분왕선 쪽에 배를 지라고 만들려고 하면은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짓을 하면서 사람의 OS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이는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고, 계명의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서 그 심판은 성경책에 적시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을 주인, 아버지, 임금으로 모시고 산다는 존재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가? 이것은 결단코 전지전능성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저들에게 있으므로 저들은 그 화를 면키가 어렵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는데 그 이를 갈미 극한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명이 제1계명이 사랑이고요. 둘째 계명이 이웃의 사랑이죠. 그러면은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에 관해서 너희에게는 이것이 없음을 알아라. 이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던 길을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던 길을 동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환입니다. 전환. 180도 전환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유추해서 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랑을 유추해서 보면은 두 처녀 총각이 사랑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시간 동안 연결을 하려고 합니까?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시간 금세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로 있었느냐, 지금 현재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A라는 남자 처녀가 A라는 총각을 사랑하는데 둘이 무진장이 사랑해요. 그 A라는 여자에게 있는 A라는 남자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얘기는 사랑을 조건이잖아요. A 남자와 B 여자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조건이 맞아서 불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 붙는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옮겨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어떠한 관계성. 어떠한 관계성이 있느냐. 첫 번째, 여자가 볼 때 그 남자는 잘생겼고, 그 남자는 능력이 있고, 그 남자는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 남자 배경이 좋고, 그 남자 형제를 봐도 좋고, 가족을 봐도 좋고, 부모도 좋고, 다 좋다. 그것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주관적인 건 하겠습니다만은 객관성을 전제한 주관성이 확보됐다는 사실에서 이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 또한 똑같은 이치에서 그것이 합의가 된다면 그 여자의 사랑의 조건이 충만되어 있다. 그래서 둘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확정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떨어지는 게 없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떨어지는 게 없는 상태. 이것이 무슨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이것은 어느 척도의 사랑, 다시 말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사랑이냐, 이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순간 전체를 얘기합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 내가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 자아를 만나는 것을 사랑이라 하고, 대표적 자아가 대표적 자아에게 신경을, 온 마음을 갖다 주고받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그랬던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느냐, 이 말입니다. 확보했느냐. 고양이 새끼나 돼지 새끼나 이 새끼들은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사람이 키우면 그 사람을 의미로 봅니다. 의미로 봅니다. 계속해서 의미로 봅니다. 사람 새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 새끼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릴 때 키워도 대가리가 크면 딴짓을 하지요. 내 부모가 아니네, 내 부모가 의미 없네, 내 부모는 어디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키웠네, 나를 구박했네, 이딴 소리를 하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 이 사람의 간악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오더, 아래 위가 깨지면은, 통시적 관계성이 깨지면은 공시적 관계성만 있게 되고, 공시적 관계성이 있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의미를 확정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했어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이 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 이름, 아버지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레벨의 존재들, 이런 게, 그 인간으로서 나타났다면 이 뜻이에요.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을지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같은 레벨에 있다. 이것은 리펜던트,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 가진 속성을 그대로 쭉 간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액세서리죠. 액세서리라는 건 뭐야? 주가 바뀌지 않고 부를 첨가했다는 거잖아요. 사족을 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중심은 그대로 있고 하나의 액세서리를 걸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은, 그런 믿음은 보험 성격적 믿음이죠. 보험 성격. 보험 성격이,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보장성이 있는가 하면은 적금성 보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완전 보장이 아니고, 부분 보장이다. 부분 보장이다. 그런데 부분 보장을 해주면서 만기가 돼도 돌려주지 않는다. 불입금을. 어느 정도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돌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물질 제일주의,
유물사관론적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쳐놓고는 또한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율배반이라는 것은 어떠한 논리, 어떠한 법칙도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야. 뭐가? 사람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가치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정되어 있는 게 없으면 상대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확정된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죠.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라는 확정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영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찾으려고 하는, 내가 구하려고 하고, 내가 두드리려고 하는, 열려고 하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영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 정말로 슬픈 사실이, 슬픈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실제가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를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헛살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먼지처럼 살았어요. 난 지금까지 창녀처럼 살았어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킨 아주 간악한 존재로 살았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나의 기초를 놓는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그 고백을, 지금까지 삶을 다 리무브 지우고 난 다음에 새냉기는 주춧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은 태초를 갖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3절 다시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 얘기는 너희라고 지칭되는 이 존재를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존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은, 돌아섬이 없으면은, 거듭남이 없으면은 이 뜻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은, 없는 자들에게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생을 취하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잘했지, 잘났어. 그래 잘했지, 잘했지. 이 지랄 한다는 거죠. 응? 여러분, 맹인 2명이 길을 가는데 한 맹인이 큰 소리를 치면은, 듣고 있는 한 맹인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맹인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죠. 일정 시간 동행하다가 큰 소리 친 맹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그를 쫓는 맹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멍텅구리 모르는구나. 너는 멍텅구리, 너는 맹인이야. 지금부터 내가 눈 뜬 사람이다. 그러면 또 쫓아가요. 왜 쫓아갑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쫓아가요. 맹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없지 않습니까?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다 맹인이에요. 다 먹고 마시며 놀고. 소돔 고모라 성과 지금 현재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네라는 이 미치광이 짓을 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위에 목자가 그러면 밑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래. 지들이 왕합니까? 어디다 찬양하라고, 어디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축복을 빌 수 있는 권한,
축도권이죠. 목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축원합니다라고 했어요. 축도권에서 마무리를 축원합니다. 요새는 축복합니다로 바뀌었어요. 축복합니다. 네가 신이냐, 네가 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아멘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사기성의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폐륜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어디다 대고 축복을 지가 합니까? 너나 축복하라, 너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아. 영생을 생각하지 않아. 내 메시지를 듣지 않아. 나를 시인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 이름으로만 시인한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 끝으로 같은 것으로만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여러분께서는, 시인하고 사시는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이 사실이 엄청 놀라운 사실입니다. 분량이 많아야 위대하고 분량이 많아야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지식을 들이대야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까? 다 현혹된 모사입니다. 모사일 뿐이에요. 진정한 것은 아주 간단한 데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 역사에서 선각자들은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앞에 44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통탄한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좀 좋은 표현을 쓰면 연민의 마음을 쓴 거고요. 나쁜 표현을 쓰면 싹을 자르는 얘기입니다. 확정하는 얘기예요. 확정하는 얘기.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안 된다. 왜? 마태복음 6장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씌어져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랬어요. 너희는 6장 6절 너는 5절부터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글이 어귀에 써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큰 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되는 것은 앞에 있는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핍박받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받는 자까지 8가지의 조건을 수용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늘에 있는 영을 임재해 주신 그들을, 존재들을 너희라고 그래요. 그 영들에 관해서 얘기인데, 너희는 그렇게 된 자들은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은밀이라는 건 세상과 결별되어 있는, 세상과 나누어져 있는,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존재의 이 로케이션,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과 끊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과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발을
씻기는데 왜 주께서 내 발을 씻기냐? 씻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 몸까지 다 씻겨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에서 몸까지 씻겨달라는 이 메시지, 발을 씻기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씻으면 그대로 끝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 땅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그 시간이 끝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마지막,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사역은 발을 씻기는 사역이에요. 발을 씻기는 사역.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이나 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좁은 문이라고 할까? if가 하나인데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요. 전체를 놔야만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가질 수 있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가치의 전체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 이효령 박사의 외동 딸 이하나, 이인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죽기 한 달 전까지 다 놓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왜 다 놓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고, 왜 거듭나라고 했는데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거듭났는데 반쯤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쯤만 거듭났거나 덜 회개가 됐다는 것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니라고 봅니다. 노라고 봅니다. 99를 읽지 않고 노라고, 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의 의미는, 이면적 의미는 구원이라는 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운 만큼 그 구원 조건을 이루는 자가 이 세상에 많지 않음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확정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본문.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네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 여러분, 모세처럼 율법을 잘 아는 자가 없겠죠.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 생물학적 모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 들어갔던 영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을 때,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들어갔던 성령이 고소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계산할 때 스캔해서 카운트하듯이 스캔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번쩍임같이 구원이 역사하리라, 이 말이라.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지요. 그 사람을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한 번에 빛을 통과하면은 그 빛에서 옳고 그름을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짧은 시간에 구분해낸다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면은, 이런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법이라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면 유효한 거 아니냐? 그 말장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에덴을 걷어가버리고 여호와께서 에덴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은 저주의 확정이죠. 저주의 확정. 저주의 확정을 디테일이란 말이 좀 어편에 있습니다만 더 구분해서 적시한 게 모세의 법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불순종을 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까지를 전체를 칭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의 법입니다. 저주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시작에서 저주의 엔딩까지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열리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뱀의 꼬집임에서 불순종을 시작한 시간까지를 율법으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건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라고 지칭되어 있는, 모세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대명사, 율법의 대명사,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이 뜻입니다. 퍼펙트, 완벽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손을 댑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손을 대겠어요? 이걸 담당했던 천사, 영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에게 들어간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너희를 고소한다. 어떤 자들을 고소하느냐? 이렇게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39절 그 앞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40절부터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오긴 오는데 영생하고는 관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야? 기생적 조건 아닙니까? 기생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기생입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이 헤게모니를 쥐어 있는 짐승 같지도 못한 이 존재들, 줄내지는 이것을 시뮬라크라, 원본 없는 복사본들, 이것들은 어쩌면은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생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야. 성경은 내게 되는 거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뭘 얻으려고 올까요? 그 무엇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으려고 오는 가치에 견주어서 뭐 0,1이라도 같든지 어쩌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너네끼리 박수치고 너네끼리 좋아하고 너네끼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려 뭘 주셔? 주시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응? 부처 믿는 사람들이 미친 것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퍼시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아주 고고하게 꼬아서 비판한 것이 한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 정신병자, 다수가 상태가 안 좋은 걸 종교자들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힐난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참혹한 얘기입니까? 정신병자는 치료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종교는 치료할 가능성이 없어요.
영생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가슴이 미어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막 열정을 내시고 한탄을 하시니까 그들에게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소 안 해.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를 고소할 생각이 없어. 그러나 말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다 율법 아래 있는지 율법 밖에 있는 건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건지 모세의 율법에 있는 건지 여기에 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모세거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고 하면서 사는 존재들, 예수를 참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존재들,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모세의 영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말씀을 혹간 지나가다 듣는 자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다. 이 얘기, 너희가 바라는 자, 너희가 바라는 자는 바라보는 자, 선플라워, 그쪽을 향하는 자, 그쪽 방향으로 사는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 돌아오지 않은 자, 그 얘기입니다. 모세를 믿는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한 역사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얘기해요. 은혜 위에 은혜라. 멸절시키지 않고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칭되고 있는 모세가 모세의 법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모세의 법이 저주로 남는 자는 그냥 저주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율법이 은혜가 되는 자는, 진정 은혜가 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고 그래서 회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47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것이 기생입니다. 기생은 자기가 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전체적인 이론, 다시 말해 객관적인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에서 저 남자에게 저 남자를 위대하다고 칭하고 내가 목적한 것만 얻으면 된다고 하는 게 기생의 철두철미한 직업관입니다.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생이 아니냐. 저는 거기에 견주는 것도 오지랖이고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견주는 것도.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을 행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행한다는 것을 전제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런 건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전제한 말이다. 믿음이 없냐는 것은 행함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과 행함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에게 고소당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로서 세상에서 보화를 구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발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